설 연휴 기간에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가장 분위기를 해치는 말 1위가 넌 언제 시집 갈 거냐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너스는 많이 받았느냐는 질문이고, 셋째는 얘야 신랑이 피곤할 텐데 친정에 꼭 가야 되겠느냐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가족들 모였을 때 이런 말은 가급적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신혼부부에게는 무례하지 않고 또 꼭 물어보고 싶은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저도 주례 부탁을 하는 커플에게 항상 그것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었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자기 짝을 찾지 못해서 시집 장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짝을 찾았으니 어떻게 만났느냐? 어디서 만났느냐? 누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느냐? 궁금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택함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으니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궁금한 것입니다. 미 닉슨 행정부의 보좌관으로 있다가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가 돼서 옥살이를 한 콜슨이라는 사람이 Born Again, 거듭남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그 역경을 경험을 하는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그야말로 그 이전과 이후가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거듭나는 그런 경험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Born Again, 거듭남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것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될 수가 있었고, 국내에서도 이만재라는 카피라이터가 중년의 나이에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막 전엔 찐빵이라는 책을 써냈는데, 그것도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유명한 성 어거스틴도 그의 이 회심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써낸 책이 바로 참회록이라는 그런 고전적인 명서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찬뿐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널리 읽는 책이 되었습니다. 회심이란 말은 원래는 마음을 돌려먹는다라는 뜻이지만, 신앙적으로 말할 때 회심은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고, 또 불신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옮겨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거듭남,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내적인 변화요, 질적인 변화요, 영적인 변화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비한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닐지라도 아직 불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회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회심의 경험에 대해서 말할 때 회심의 순간 이전에도 교회를 다녔고 심지어 신학까지 공부를 했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회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모습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이 회심을 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것은 다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유형을 분류해서 보면은 몇 가지 유형으로 이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어려서부터 신앙을 접했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 없이 저항 없이 자연스럽게 신앙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모태신앙, 또 미션스쿨의 영향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평소에는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가 인생의 역경, 아픔, 시련을 경험하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을 하면서 그때부터 정말로 자기가 신앙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부르짖고 기도를 하든 교회를 나가든 해서 회심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소련이 아직 공산주의 국가였을 때 소련 군대 장성들이 서구 국가의 군목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군목제도. 어떻게 공산주의 국가가 무신론을 표방을 하는데 군목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었느냐? 그 이유는 사병들 중에 우울증이 많고 자살률이 높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고 사기가 저하되고 이런 사병들을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공식적으로는 무신론을 표방하더라도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군목제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련의 역사를 보면 소련의 공산주의 혁명이 처음 성공했을 때는 교회들을 박해했습니다. 교회의 문을 닫고 성직자들을 시베리아에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일어나서 독일이 승승장구하고 소련의 운명이 풍전등화가 되고 보니까 스탈린이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평소에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말하다가 위기에 처했을 때 본인은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믿음을 사용해주고 기도해주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실존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본능적으로 사람의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전능자를 찾고 자기보다도 더 크신 일을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죽음의 문턱 앞에서 회심을 하는 것입니다. 호스피스에서 오래 근무한 분의 수기를 읽어보니까 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한 환자가 호흡 곤란을 경험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직원을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숨을 좀 잘 쉬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럴 줄 알았더니 문득 이 환자가 물어보기를 천국이 정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을 앞두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편할 수 있을까? 이것보다는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느냐? 내세가 있느냐? 신이 계시느냐? 나는 어디로 가게 될 것이냐?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그때 가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자는 밤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더라고 합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 3명이 나타나서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나가자 그러더래. 전설의 고향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잠을 자지를 못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가족들에게 화를 내고 그랬는데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기도를 받고 신앙을 갖게 되면서 더 이상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고 마음이 평안을 얻고 가족들과 화해를 하고 그리고 평안히 숨을 거두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방법은 좀 더 학구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정말로 진리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학술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역사적으로 과연 성경을 믿을 수 있느냐,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 정말로 이 성경에 역사적인 근거가 있느냐,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둘째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죄사함으로 연결된다는 얘기냐,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저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답을 얻고 비로소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믿으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 주어야 되고 기다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C.S. 루이스 같은 사람, 또 파스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들은 크리스찬이요 지성인이었기 때문에 무턱대고 믿은 것이 아니고 그들은 신앙의 타당성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을 했을 뿐만 아니고 그것을 이후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많은 좋은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무식한 사람들이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를 모르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을 정립한 사람들은 당대의 최대의 학자들이요 지성인들이요, 그리고 그들이 이 기독교의 주장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검토하고 그리고 믿음에 도달했기 때문에 오히려 안 믿는 것이 믿는 것보다도 더 무식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이 무생명에서부터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생명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습니까? 우주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고 믿는 것과 우주에는 아무런 질서가 없고 모든 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안 믿는 것이 믿는 것보다도 더 생각이 없는 것이요, 더 이론적으로 생각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요, 그들의 생각의 결론에 도달하기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방법은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회심을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렸던 선다 싱 같은 사람은 누가 그에게 찾아가서 전도를 한 것이 아닌데 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선다 싱에게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니 너는 앞으로 나를 섬겨라 해서 선다 싱이 인도의 최고의 전도자가 되고 이후에 인도의 성자라고까지 불리게 됐습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리도 예배를 드리는 중에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을 하고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의심, 의구심, 두려움 이런 것이 눈처럼 녹아버리는 것을 경험을 하고 이 체험을 겪고 요한 웨슬리가 능력을 얻어서 영국이 낳은 최대의 부흥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회심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과 유형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느 한 방법이 더 옳다거나 더 효과적이라거나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방법은 다 유익하고 다 옳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한 가지 유형만으로 회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여러 가지 방법이 복합적으로 역사를 해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한 체험만 가지고 회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냉철한 분석과 연구만 가지고 회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뜨거움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만 믿는 것도 자칫하면 모태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이 나 못해 이런 힘이 없고 확신이 없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려받은 신앙을 이제는 나의 신앙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턱 앞에서 회개하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그 세월 다 보내고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섬길 만한 시간도 없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만한 시간도 없고 주님 앞에 불려갔을 때 상 받을 일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 십자가의 우편 강도처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편 강도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좌편 강도처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좌편 강도는 죽음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원망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편 강도처럼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교단이 많이 있느냐? 왜 기독교에는 교단이 다양하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그 이외에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많은 교단이 있는 것은 그것은 그만큼 사람의 신앙적인 체험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한 교단도 그것을 다 파악하거나 섭렵할 수가 없고 저마다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교단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같은 장로교도 통합이니 합동이니 정통이니 보수니 고신이니 여러분 얼마나 그 종류가 많은지 모르는데 그러면 신앙 체험이라든가 또 회심하는 방법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것도 그만 저것도 그만 이것도 좋고 저렇고 좋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은 그럴수록 더 자신의 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것, 내가 믿는 이유, 내가 믿을 만한 증거에 대한 분명한 나의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있어야 남에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을 가실 때 김치찌개도 만들고 곰탕도 끓이고 또 보신탕도 만들고 파스타도 만들고 또 스테이크도 굽고 그런 식당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당은 어느 하나도 맛이 없기 때문에 파스타를 먹으려면 파스타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집을 가야 될 것이고 보신탕을 만들려면 보신탕 집에 가야 그것을 잘 만듭니다. 저도 먹습니다. 네, 올해가 개해지만 마찬가지로 사람도 영적으로 보나 모든 면으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런 사람은 어느 거 하나도 잘하기가 힘들어요. 요즘 세상은 김치찌개 하나만 잘 만들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TV에 보니까 대전 어디에 해장국으로 유명한 집이 있다고 하는데 이 집은 얼마나 해장국으로 알려져 있는지 사람들이 모여서 앉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서 해장국을 먹는데, 서서. 여러분 서서 식사하는 식당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집은 다른 거 하지 않고 해장국만 만들어요. 그거 하나만 해서 잘 만든다는 정평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어느 한국 목사님이 찾아가서 대화하다가 물어봤대요. 당신은 방언하십니까? 그랬더니 대답은 하지 않고 빙그레 웃기만 하더래. 그 말은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별로 상관없습니다. 방언을 못하는 것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오럴 로버츠 같은 분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도 쓰시고 저런 사람도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믿음대로 쓰십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고 자기의 확신이 없는 것이 문제지, 그 사람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에게는 없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어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으리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내게 없더라도 내게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이웃을 섬길 수가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있어야 됩니다. 기쁨도 있고 또 내게 평강도 있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다른 것은 없을지라도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있는 분이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의 서론에 해당을 하는데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의 형식으로 말하기를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따라해보세요. 이루어진 사실. 기독교는 신화가 아니요 철학이 아니요 이루어진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노아의 홍수, 천지 창조, 이 모든 것이 신화가 아니요 비유가 아니요 이루어진 사실에 근거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이루어진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성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단어가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인데 사실이기 때문에 증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 예수님의 역사에 대한 증인의 기록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성경은 어떤 책이냐? 이루어진 사실의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술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야 내 자신의 믿음이 확실해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남들의 신앙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알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이 믿는 바에 확실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